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존중, 감사, 희망, 시편 42편 5절 본문입니다. 벌써 2020년 예수님의 탄생을 오심을 기념하는 강림절 절기입니다. 오늘이 첫 주고요.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요, 2020년의 마지막 가정주일이기도 합니다. 강림절 첫 주지만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수년째입니다. 매년 5째까지 주일이 있는 달의 마지막 주일, 5번째 주일은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은 1년에 4번, 한 5번 정도가 돌아옵니다. 가정주일을 지키게 된 이유는요,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과 신앙에서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곳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 곳, 열심히 노동하고 일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 가정을 생각하며 다시 돌아옵니다. 남의 집에 불이 나면 좀 안타깝지만 신경이 쓰이기도 하지만 거기까지고요. 그런데 내 집에 뭐 하나 고장나면 그렇게 하루 종일 신경이 쓰입니다. 뉴스에 큰일을 하면 신경을 좀 쓰다가 사라지지만 가족 중에 누가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가족 전체가 신경을 씁니다. 이 가정은 안식처고 가장 큰 관심사고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우리 집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행복한 가정, 잘 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정이 가장 큰 관심사, 나에게 영향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신앙적 관점에서 봐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도 가정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인간의 역사를 계획하실 때 그 중심에 두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탄생하고 그렇게 가정이 만들어지고 아이가 태어나고 인류가 생존하고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가정의 기원이고요. 이것을 통해 인류가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다양한 일들이 가정에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1인 가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정의 형태는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그 출발 중심에는 남자, 여자, 부부가 있었고 가정이 만들어지고 어떤 가정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변화되더라도 그렇게 번성하고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가정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가정을 도우시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의 이야기로 성경을 읽지 않고 한 가정의 관점,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가정도, 아무리 작은 가정도,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 미약한, 연약한 가정도 곧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도 외면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존재감 없고 약한 가정, 나그네, 고아, 과부의 가정입니다. 한 명의 가정이기도 하고요, 또 약한 연약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시편 146편 9절에도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아기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고 그 가정을 중심에 두고 사람이 살기를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삶의 원리,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라도 생존하고 살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정을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너무나 가깝고 당연해서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정이 생겼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정말 건강한 가정,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가정이 외면받는다면, 가정 없어도 돼, 나는 나야 라고 나 혼자만 살아간다면 현명한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주의를 지키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가정을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건강한 가정,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과거의 가정에 있었던 일, 과거의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나중에 잘 되겠지,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뭔가 일어나겠지, 이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가정을 통해 현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 사랑과 존경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한 소망이 있는 가정,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분명히 기대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주의를 지키게 되었고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가정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요. 정말 많이 있지만 오늘 실질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가정에 필요한 세 가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강의의 내용은 아니고요, 세 가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또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 이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위해, 건강한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서로 간의 존중입니다. 존중.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당연한 것이지만 쉽게 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존중입니다. 심지어 싸워도요, 가족 간의 의견이 달라도 존중하며 싸워야 됩니다. 싸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떤 불협화음이 있어도요,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한 인격체로, 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존중은 이 정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합니다.
자녀들을 부르면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합니다. 아버지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한 인격체로, 한 사람으로 온전히 대우하는 존중이 있습니다. 어떤 소유나 소유물, 상하관계, 남변여비, 가부장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도 동일한 똑같은 완전한 인격체, 나도 하는 인격체. 그래서 대화를 하고 행동을 할 때 그 인격체가 상하지 않도록 상처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그 인격에 상처를 받는다면 존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가족간에도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서 화가 나고 내가 들어서 용납이 안 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 건강한 가정 꼭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 한 인격체. 부부간에 이런 존중이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닐까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약점, 아내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초창기입니다. 힘이 아주 약할 때 혹 자기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봐, 아내 때문에 빼앗길까봐, 죽을까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 13절입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요. 현대인 성경어를 읽어드립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알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 덕택에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좋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오. 아내에게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이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랬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이런, 이삭도 이런 연약한 인간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모습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바뀐 것처럼 이삭도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상처 준 적이 없고요. 어쩌면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약한 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미안한 마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존중이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안 그랬다면 오늘부터라도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정말 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그런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감사를 이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감사를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사실 감사가 없으면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서로 간에 각자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 관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점점 깨지기 시작할 겁니다.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대신 그 마음에는 불평, 불만, 비교가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죠. 누구에게 불평과 불만과 실망이 생기면 그러다가 가정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형편이 안 좋아지면 심지어 형편이 좋더라도요. 비교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고 이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화도 나죠. 또 그러다가 싸우지요. 감정의 길은 깊어집니다.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말이 나오고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정 점점 깨지는 가정이고 어쩌면 회복이 쉽지 않은 그런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범사에 감사했다면 서로에게 감사하고 현재 어떤 일에 감사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가 웃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기대한다면 내가 먼저 마음속에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한 다큐를 봤습니다. 2014년 방송된 다큐입니다. 인터넷에 올라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히말라야 잔스카 학교 가는 길입니다. 히말라야 깊숙한 곳에 차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 오지 마을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후원을 받게 됐어요. 가난한데 그래서 드디어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길이 너무 험해서요. 겨울에 딱 2달 동안 학교 가는 길이 열립니다. 2달 안에 학교를 가야 됩니다. 학교를 가서 1년 동안 기숙사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가는 길이요. 열리긴 했지만 얼음길입니다. 10일 동안 얼음길 위를 걸어서 가야 되는 매우 위험한 죽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꼭 동행을 합니다. 아버지가 있는 아이는 아빠가 동행을 하고 그런데 어떤 한 아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7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고산 되니까요. 낮이 되면 햇살이 뜨거워서 얼음이 녹습니다. 물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영하의 날씨에 10도도 더 넘는 영하의 날씨에 아버지가 바지를 벗고 할아버지가 바지를 벗고요. 걷어 올립니다. 허벅지 위까지 물이 차는데 가야 되니까 아이들을 놓고 그 길을 건넙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그냥 바닥에 깔고요. 텐트를 치고 그렇게 잠을 잡니다. 또 그러다가 동굴이 나타나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따뜻한 곳에 잘 수 있다. 그렇게 10일 동안 할아버지가 아이를 놓고 그렇게 아이를 데려다 줍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이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삼수생입니다.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꼈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지요. 이걸 보고 감사했습니다. 긍정적이며 나보다 더 어려운 남들을 돕고 배려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편안한 거실에 앉아 방송을 보는 내가 정말 미안한 마음, 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사는 게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머리를 비웠습니다. 오직하게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좁은 집에서 여러 식구가 혼란 없이 고요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 있어 외롭고 같이 있어 괴로운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결코 깨지지 않고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먼저 감사를 회복하고 가정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마지막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정확하게는요, 하나님 안에 희망이 꼭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가정은 사실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호하거나 어떤 불가능한 가짜 희망이 아니고요, 진짜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갖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어야 희망이 에너지가 돼서 그 가정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살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희망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희망을 안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사실 세상은요, 문제투성입니다. 절대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살고 있습니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와 비슷한 많은 꿈을 꾸죠. 정말 내가 원하고 그림을 그렸던 그런 가정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잘생긴 철이와 아주 예쁜 순이가 만나서 서로 첫사랑을 하고 건강한 아이를 3명이나 낳고 이 아이들을 잘 자라서 서로 결혼하고 또 손자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한 가정으로 살았다.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이런 삶은 거짓말이죠. 아무리 믿음 좋은 가정도 사실은 성경의 가정도 파란만장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일들이 가정과 삶에 일어나도 그런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힘이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노예로 전락했지만 노예지만 살아갈 수 있는 힘, 죄수가 되었지만 죄수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가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 타향살이를 하지만 그러나 살아갈 수 있는 힘, 에너지.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복될 거야. 우리는 돌아갈 거야. 우리는 살 수 있어. 그 힘과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돌아오게 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남편과 아내는 무엇 때문에 어디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일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디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희망입니까? 내 젊음, 내 능력,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직업, 내 똑똑함, 이런 것들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힘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희망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통해 가는 희망,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20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한 치 앞도 우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2021년이 다가옵니다. 막막할 수도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2021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들리는 그러나 안타까운 소식은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가정폭력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가정폭력이 늘어났다.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코로나로 우울증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가정이 그 역할을 제대로 사실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어떤지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반대로 가정이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위로와 정말 격려와 힘을 얻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우하는 가정 되십시오.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 주어진 것에 서로 감사하는 그런 가정 되십시오. 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하나님 안에 서로 힘이 되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또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